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92년도 다미 선교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전역에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다미 선교회가 그렇게 혼란을 일으키지는 않고 또 주님의 재림과 또 다시 오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본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책이 출판되고 난 뒤에 전 교회들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우리도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도전들이 생겨났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다미 선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행태들에 인해 또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었고 또 그들의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미 선교회라는 이 조직에 빠졌던 사람들은 매일마다 12시에 모여서 함께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흰 가운을 입고 서서 기다렸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모든 생업들을 버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집단 생활까지도 하면서 결국 완전히 가정이 파괴되고 깨어지는 그런 이단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들이 1999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주님 오신다고 밤새워 그들이 기도하지만 그 주님의 재림의 소식이 불발이 되면서 완전히 많은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있던 바로 그 당시에도 이러한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해 교회 안에 큰 혼란과 어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박한 종말론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 시기 안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을 사람에게 심어주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그 강박 가운데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도 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내팽개쳐버리고 결혼해야 될 타이밍에 결혼도 없애버리고 오직 주님 오심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무질서함이 그들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임박한 종말론, 주의 재림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질서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일도 하지 않고 일을 만든다는 것은 이 일을 만든다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두루라는 말과 이리저리 다니다라는 말이 합성이 되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 불필요한 일에 참견하며 불필요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임박한 잘못된 재림의 사상에 붙들려서 그들의 삶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교회를 점점 어지럽히게 만들고 또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교회 안에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좋은 교훈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첫 번째입니다. 그들을 떠나라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6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야 될 이유는 그들의 본을 본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들이 던지는 수없이 많은 말들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논리를 쫓아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떠나라라는 말은 그들과 거리 두기를 하라라는 말이 됩니다. 그들을 본받지 않기 위해 떠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면 그들을 본받지 않고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7절,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우리를 본받을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8절,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였고, 또 9절 말씀에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본받아야 될 우리의 모습은 그들처럼 무질서하게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처럼 무질서하게 살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애도 쓰지 않고 살아간 건 아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린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좋은 본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키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 이 편지에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떠나라는 말과 이 사귀지 말라는 말은 동일한 말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부끄럽게 하라는 이 말은 창피를 주라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권면하라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우리가 들은즉 게으르게 행하고 일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는데,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과 거리 두기는 필요하지만, 그들과 사귀지 않고 그들을 떠난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권하고 그들을 명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권하고 명하여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13절 말씀에 그러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낙심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권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돌이키지 않고 때로는 그들로 인해 상처받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때론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바라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15절 말씀에 세 번째 자세는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는 겁니다. 원수같이 여긴다는 이야기는 그들을 혐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혐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원수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형제 안에서 가르치고 형제 안에서 권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와 갈등 속에 교회가 보여야 될 반응입니다. 때로는 치리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훈계와 교훈을 주기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그들을 분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혐오하고 원수같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형제처럼 여기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단에 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큰 범죄를 저질렀다가 또 그들이 다시 회생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원수처럼 여기고 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보여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교회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형제처럼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된 자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썩어가는 어떤 부분들을 방치하게 되면 절대로 썩은 사과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도려낼 때는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소생하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당부와 부탁의 메시지, 또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평강의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에서 이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동일하게 평강의 주께서라는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다시 말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평강을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린 기도해야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평강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18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 하나님의 평강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대하는 삶의 모습은 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또 그리스도 주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질서를 깨트린 자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과 거리 두기에, 다시 말해 떠나고 사귀지 않는 거리 두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하고 명하여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우린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을 완전히 떠나고 그들을 이제 배제시키는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없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형제처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때론 내가 불편하고 힘든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 안에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만들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때로는 질서가 무너질 때도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늘 우리의 모임 속에 갈등이 생기고 또 때로는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들을 원수가 아닌 형제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잘라내고 구별해야 될 때는 철저하게 구별하고 거리를 두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을 명하여서 올바른 길로 나오도록 훈계하는 그런 삶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기도하면서 늘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 꼭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여 우리가 상도를 누군가를 대할 때도 오늘 이러한 삶의 자세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